5월 6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특히 잠언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라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사실 우리가 좀 잠언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과 잠언서, 전도서가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애용도 하고 또 많이 읽습니다. 읽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교훈적인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구태여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깊이 있게 연결되질 않아요. 분명히 교훈적인 설교고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이 지금 문화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문을 좀 가지는 분도 계시고, 그 잠언서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잠언을 택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하신 서론 부분에 대한 부분 잘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고요. 30장에서 31장 두 장만 30장은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그런 어떤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저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잠언서 하면 곧 솔로몬이 저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잠언의 어떤 큰 주제가 뭐냐? 그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주나 은이나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3장에서 8장 그 두 장이 특별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주, 그 당시 진주, 이 근동지방의 진주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석이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귀한 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또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금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진주는요 금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진주 모든 사람이 탐을 낼 정도인데 그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지혜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금이라든지 은이나 진주 같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좀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을 좀 얻는 거, 또 물질적인 축복, 또 여러분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건 지혜는 물론 지식과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식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 갖지 못하는, 지식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사실 공부를 전혀 못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주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것 지혜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신 분들, 이게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연결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식이 곧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지식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지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뭐 책을 많이 읽고 어릴 때부터 무슨 뭐 이솝 이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속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서 그런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혜가 풍성해지는 거냐. 근데 그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조금 분리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바 여행가조차도 그냥 감탄할 정도로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대단한 지혜의 왕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면 지혜의 결과는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결과는 생명이다. 이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혜의 결과가 생명이다. 그 지혜를 이렇게 좀 표현하는 네 단어들이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단어, 거룩함이라는 단어, 겸손함이라는 단어, 자비함이라는 단어, 구제, 화목함, 또 권면, 또 그 근면, 말의 절제, 자녀의 징계, 좋은 아내 등 이렇게 이제 지혜의 예들이 쫙 자문서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하고 조금 더 다르다고 얘기했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의로움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겸손함이라든지 자비함이라든지 뭐 자녀를 징계하는 거, 말을 절제하는 거, 좋은 아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지혜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의 교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지혜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내세와 영생에 대한 진리도 있어요. 내세와 영생, 그게 바로 아마 생명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생명.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동떨어져서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편리주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는 곧 생명이다. 지혜의 결과가 곧 생명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부터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장을 여러분 좀 성경 펴시면 좋겠고요.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공부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락일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솔로몬의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왔다는 것은 아까도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가 뭐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솔로몬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저자는 물론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어떤 지혜의 책, 지혜에 관련된 어떤 책을, 글을 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잠언도 하나의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잠언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이 지혜의 책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자녀들 교육할 때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교훈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좀 어렵죠. 그래서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지혜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지혜의 결과가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잠언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내 자녀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루는 성경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훈시킬 목적으로만 이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22절에 보면 다 한 목자의 주신 바 되었다. 다 한 목자의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잠언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저자는, 물론 우리가 여기에 솔로몬이 대부분 그 잠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의 참 저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특히 여기서 지혜와 훈계라고 했잖아요. 그 훈계라고 하는 말은 무사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사용했어요. 훈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훈한다, 또 징계한다, 훈계라는 말도 가끔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혜는 여러분은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혜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혜는 알 수 있죠. 근데 훈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훈계라는 것은 바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잠언서가 바로 교훈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할 것인가,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읽고 나가시다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라고 해요.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신한다. 학교에서도 이제 근신 처분 내리면 근신하다는 것은 조금 더 좀 자중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신하라.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메진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사로 깊음, 근신한다라고 하는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 깊은 분별력이다.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근신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신함. 왜 근신함으로 이걸 해석했는지는 뭐 전문가들이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좀 분별력,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 사려 깊음이라는 단어. 아무튼 이 근신함이라는 건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좀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과 징계에 대한 부분이었죠. 기회와 징계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훈계한다는 것은 징계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단 한 구절을 여러분이 읽으셔도 그 말씀에서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원리가, 성경의 진리가 경찰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다는 것을 별로 못 느껴요. 그냥 그렇지 않고,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라든지, 이런 어떤 부흥사들의 어떤 메시지, CTS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이제 거기에 우리는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은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한다. 아까 훈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 교훈을 받게 해주는 것이다. 지혜롭게,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지혜롭게, 의롭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이 네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잠언에 있어서 우리가 훈계를 할 때 징계가 이루어지고 또 교훈을 할 때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없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협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 네 가지 단어를 항상 여러분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언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 좀 슬기롭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라는 게 지식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말씀드린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리석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서는 것, 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자문이라고 하는 뜻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비록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아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던 사람들, 그런데 점점점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방도 따라다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었는데 슬기롭게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 잠언은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젊은 자에게. 그래서 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그 과정에서 인생의 어떤 연륜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연륜이 있어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걸 겪었잖아요. 그 수많은 걸 겪으면서 연륜을 갖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욱한 성격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배움의 문제가 좀 적고,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적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거다. 지식과 분별력. 아까도 이제 근신함이라는 것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잠언의 지혜는 막연한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삶에 너무 괴리감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의 지혜는 우리 실생활의 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내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것인가? 잠언서를 보세요. 잠언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잘 키울 수 있어요. 가정을 어떻게 화목하고, 가정을 어떻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인가? 잠언을 읽으세요. 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왜 자꾸만 문제가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곡해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까?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잠언서를 읽으세요. 왜냐하면 잠언의 지혜는 우리 실생활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바로 잠언서거든요. 근데 잠언의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과 도덕성이에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도덕성이죠. 그리고 경건. 이 경건과 도덕성이 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지혜는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우리 주변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 지혜를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물론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도덕성이 중요해요. 경건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혜와 경건과 도덕성은 함께 가는 겁니다. 지혜가 따로 있고 경건이 따로 있고 도덕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경건과 도덕성인 지혜와 함께 간다. 지혜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에는 경건과 도덕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도덕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도덕성이 없는 지혜, 경건이 없는 지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 아까도 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지혜롭고 의롭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경건하고 의롭게 삽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지혜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평안과 건강과 물질적인 여유의 복을 받게 되고 장차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좀 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순진해서만은 못 산다. 세상에는 좀 이렇게 영악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와요.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아주 똑똑해요. 지혜롭고, 그 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영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좀 제공해 주는데,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세상의 그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평안과 건강과 물적 여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평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적 여유의 복을 주신다. 물질적 여유의 복이라는 게 무슨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인당 기본소득을 얼마라고 측정해 놓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최저소득인데, 이 물질적 여유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트려가지고 무슨 로또를 받게 해주시고 갑자기 무슨 우리가 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주식을 했는데 폭등해버리다거나 이런 것은 원래 이런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래도 구제할 수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식사 한 끼라도 좀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는 그래도 여유가 있고 이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아시죠? 돈이 많으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꿀단지에 보게 되면 뭐가 모여듭니까? 물론 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각종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이 단성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거기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탕자의 얘기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아버지 유산 받아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언제 받냐는 식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적인 여유의 어떤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떠냐?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사는데 어리석은 자는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 그러니까 불경건하고 불의한데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어리석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없어요. 아까 지혜로운 자는, 의롭게 사는 자는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하고 무슨 여유를 벗는데. 자, 근데 이 불의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없어요. 몸의 질병과 경제적 궁핍의 어떤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장차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와 그 어리석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의 이 차이가 너무 엄청나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완전 반대예요.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물질적 여유의 복을 얻고 그리고 장차 영생을 이룬다면, 어리석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이 없고 이 세상에서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 궁핍의 불행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언어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바알신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시작, 신앙의 뿌리는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다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름을 만들어 너한테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시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조신앙. 어떤 분은 청문회 와서 인권위원장인가요? 그랬죠? 후보가 이제 청문회에서 청문을 하는데 이 창조신앙에 대한 부분 어떤 의원이 물어요. 세상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편협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놀랍게도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습니다. 이걸 고백한단 말이죠. 거기 의원들이 사실 어떤 놀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자녀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안수집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조에 대해서 그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가 막히죠. 자, 그 섭리자이심을 알고 섭리자, 모든 것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고, 또 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위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를 말할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모든 것의 첫째다라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아주 극단적으로 좀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존중하고 그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부도덕한 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혜는 사랑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장차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미련한 것은 미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의 불행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저기 오늘 구절까지 다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좀 너무 초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절 이후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7절까지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계속 대비시키면서 설명해 주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근데 미련한 자는 또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교회에서 아무리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다 보니까 미련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 말씀 꼭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러 가지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